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 아버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5월 8일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날과 동시에 어머니의 날, 그래서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는 것도 좀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들을 둘 키우고 있는데 아버지 날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다가 요즘에는 강제로 요번에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이다 뭐 이렇게 강제로 해가지고 요번에 내가 선물을 좀 받았습니다. 그냥 강탈해가지고 받은 것 같은 그런 그 기분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기억해 준다라는 것도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따로 있는 것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의 유래가 어떻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어머니 날의 유래는 미국에서 남북전쟁 중에서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하는 주에서 어머니의 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칭해서 아군과 또 적군이 그 관계없이 이 부상당한 그러한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한 아니면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의 여성들이 함께 결속을 시켜서 그 안자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비스가 이제 죽고 나서 그 3년이 지난 1908년에 5월 10일이었는데 그날에 그녀의 딸 안나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늘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그렇게 봉사했던 교회에서 추도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흰 카네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 주일의 유래요.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날로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간 그런 어머니 날입니다. 1914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5월의 두 번째 주일로 그렇게 제정을 하고 이 날은 미국의 축일이 되는, 축하하는 날이 되는.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이 어머니 주일이 한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특히 기독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날을 지킬 것으로 권면한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한파 중에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 가정단에 의해서 어머니 주일을 시작한 것이 이 어머니 주일의 시초가 되었다고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1960년 한국 기독교에서는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게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만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어버이 주일로 개칭을 했고 뒤이어서 한국 정부에서도 1974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그렇게 개칭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카렌다를 보게 되면 5월 8일은 항상 어버이 날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근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1931년 대일본 연합 부인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가 결성되면서 이제 천황이 있고 천황의 부인이 이제 황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후의 생일인 3월 6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다가 그 전쟁 이후에 1949년에 그때부터는 미국과 같이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머니 날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 유래라고 한다면 그럼 아버지 날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아버지 날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그렇게 5월 8일에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은 바로 오늘이 아버지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날의 유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어머니 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날도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 워싱턴주의 한 아버지가 6명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녀였던 소나라 스마트 노트라고 하는 이 딸이 당시 이미 보급되어 있었던 어머니 날의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있었던 때에, 왜 우리는 어머니 날만 이렇게 하느냐, 아버지 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들 6남매를 그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엄마 없이 그렇게 키워줬는데 왜 아버지 날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느냐, 어머니 날에만 신경을 쓰느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 날을 축하하는 그런 것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의 아버지 날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던 어머니 날이나 아니면 아버지 날이 모두가 다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이 어머니 날도 아버지 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 5월달을 가정의 날로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부모님 날도 있고 그렇게 가정의 날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6월도 가정의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는 지난주가 6월의 두 번째 주인데, 지난주가 꽃의 날이라고 합니다. 꽃의 날이라는 건 하나노히라고 하는 꽃의 날이라고 해서, 이 꽃의 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일본에 있는 한국 교회들 같은 경우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한국의 영향을 받은 게 많아가지고 5월 초에 항상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지난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킨 교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오늘이 아버지 날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이 아버지 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6월 달도 가정의 달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주일, 일본에서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라고, 사실은 제가 이걸 성경적 기준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좀 본문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기준만 넣었는데, 기본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의 성경적인 기준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행복한 가정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사야서 33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을 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그리고 따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배가 뭐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아니면 집에 시계, 차, 이런 것이 보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보배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거나 정말로 존경하는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가정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의 가정을 비롯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방인의 한 가정을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이 세상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면서 이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부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성경적인 기준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서를 이제 보게 되면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근데 그곳에 가다 보니까 가나안에는 가나안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방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점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요,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나이 들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한 가지를 너희들이 분명하게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임종을 눈앞에 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알 우상을 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결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되면,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되면 그 민족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의 성경적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의 윤리가 실천되는가 실천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살아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맨날 가정에서 싸움만 있으면, 분쟁만 있으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상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성경이 언제 가정의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는요, 가정의 윤리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윤리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윤리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하도 혼탁하고 어려우니까 난 오래 살기 싫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 그래서 여기 내 생명이 긴 거는 나에게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 이게 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 표현으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 괴로운 상황에서 오래 사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공경의 윤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가운데 10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인데,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 으뜸이 되는 게 뭐냐? 바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페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카페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간장 말죠. 간장, 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무겁고 중요하고 영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아주 영광된 존재로, 부모님을 아주 무겁게 여기고 영광된 존재로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는 윤리, 이 가정의 윤리의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에 대한 사랑의 윤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물론 자녀들을 이제 교육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녀들을 교육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그냥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막 자녀들한테 야단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자녀를 분노케 하는 태도나 말이나 행동을 삼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야단을 잘 쳤습니다. 저도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꼭 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을 야단치면서 때로는 매질을 하면서도 하면서도 꼭 했던 게 뭐냐면요. 야단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그 울고불고 난리가 난 아이를 갖다가 손을 딱 제가 벌립니다. 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걔를 딱 안아줘요. 그러면 자기가 맞아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지 나중에 크면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마음이, 아버지가 자기를 다 안아주니까 이게 그 마음들이 다 이제 사라져가는,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야단을 쳐도 그냥 감정을 남기고서 내가 아빠 크면 가만두나 봐라 이런 식으로 감정 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곤란하고, 그게 아니라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쳐야죠. 매를 칠 때는 매를 쳐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에게 분노를 사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학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자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자녀에 대한 사랑의 윤리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형제에 대한 화목의 윤리예요. 잠언서 17장 1절을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하고 살다 보면 싸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결국 이것이 가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이 화목은 어떻게 보면 형제 간의 화목 가운데서는 희생과 용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형제에 대한 화목, 이것이 중요한 세 번째 가정의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부부에 대한 애정 윤리입니다. 부부에 대한 애정 윤리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부부간의 이제 사랑이고 하는 건데 마태복음 19장 4절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뭐 결혼식 할 때 많이 쓰는 그러한 장면이고 에베소서 5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윤리가 필요한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공경의 윤리요, 자녀에 대한 사랑의 윤리요, 형제에 대한 화목의 윤리요, 부부에 대한 애정의 윤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본에서 지키는 아버지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날이든 어머니 날이든 어린이 날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행복하냐 행복치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기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좋은 그러한 하나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상적인 가정의 윤리, 행복한 가정의 기준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그리고 우리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일본에서 지키는 아버지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교회는 못 나오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가정의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된 가정의 윤리를 우리가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서 내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긴급 사태 선언이 오늘까지로 해제가 되고 내일부터는 만연 방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 일본 전국에
이제 1,5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아 주시옵시고 이 우주, 이 세계를 살펴보아 주시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도들 가운데는 영육간의 질고로 동단한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곤란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상황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